할렐루야. 오늘 수요 예배는 온라인으로 드리게 됩니다. 우리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도 큰 은혜 받으시고 휴가 중인 담임 목사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421장을 찬송하시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우리 한 장 더 찬송하겠습니다. 405장 한 장 더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군인이라면 국방의 의무를 담당하듯이 우리가 교회에 출석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충성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군인된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입니다. 또한 군인이라면 우리가 훈련을 당연히 받아야 되겠죠. 그렇게 훈련을 받듯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연단을 통해서 영적인 훈련을 잘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군인이라면 군대 법에 이 군법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군인이 있는 이유는요, 적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적이 없으면 굳이 군사를 키울 필요가 없고 군대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군인이 있는 이유는 바로 적들 때문인데,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군사된 우리들에게 있어서 적은 누구입니까? 바로 사탄입니다. 우리를 죄짓게 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그러한 사탄과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매일매일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 그것이 바로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어떻게 입어야 할까? 그 내용을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전신갑주 가운데 가장 먼저 우리가 취하여야 할 것, 그것은 바로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아멘. 자, 먼저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허리띠는 우리의 옷 중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허리띠는 옷을 입었을 때 물론 흘러내리지 않게 하는 기능도 있겠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민첩함의 이 요소가 됩니다. 거추장스러운 옷을 입었을 때 허리를 동여매면 민첩해지고 또 움직임이 용이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예전에 이 여인들이 한복을 입었을 때에도 허리를 동이는 일들이 있었고, 또 남자들도 반드시 허리를 동여야 합니다.
이 허리를 동이는 것은 바로 이 민첩함의 상징입니다. 또한 중요한 무기들을 몸에 휴대할 수 있도록 돕는 기구가 바로 이 허리띠입니다. 과거로부터 허리띠는 무기를 휴대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바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허리띠는 아주 중요한 역할이 있는데 힘을 발휘하도록 돕는다라는 것입니다. 허리를 단단히 동이게 되면요, 힘을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습니다. 운동선수 중에서도 여러분 역도하는 선수들을 보면 허리에 아주 두꺼운 이 허리띠를 하게 됩니다. 폭발적인 힘을 발휘해야 되는 그때에 이 두꺼운 허리띠, 아주 튼튼한 그 허리띠를 통해서 힘을 아주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군인의 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허리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힘은 과연 어디에서 올까? 오늘 본문 말씀에는 진리의 허리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의 근원이 과연 무엇인가? 이 허리띠가 되는 바로 진리입니다. 이 진리에는 두 가지의 뜻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거짓되지 않은 진실함을 의미합니다. 거짓된 인격, 또 거짓된 삶, 거짓된 말, 이것은 아무리 아름답게 치장해도 결국은 수치만을 드러내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종들의 특징을 보면은요, 항상 진실한 인격을 가진 자들이었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간사하고 꾀가 많고 속이기 잘하고 거짓된 사람,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적격자입니다. 만약 그런 사람들이 쓰임받는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바꾸어서 사용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진실하게 만든 이후에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서도 이 진실함이 큰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 진리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사람은 주님의 능력이 그 안에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 인생이 불안한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삶은 능력이 없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또 불안한 사람,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담대한 사람은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힘은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힘을 제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진리의 허리띠의 비밀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입어야 할 전신갑주는 바로 의의 호심경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호심경이란 무엇인가? 바로 가슴에 붙이는 철판 또는 가죽으로 만든 것. 그래서 전쟁터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심장 부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입는 옷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상처를 입는 것, 다른 부분과 달리 가슴, 심장에 입는 상처는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요즘에도 방탄조끼를 입죠. 심장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가장 중요한 심장 보호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의의 호심경을 그렇게 입는다라는 것은 바로 방탄조끼를 입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탄은 갖은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들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탄의 공격에서 우리가 자유롭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의 호심경, 의의 이 방탄조끼를 입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를 행해야 한다. 이 의로운 사람이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과연 의로울 수 있을까? 죄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 암만 생각해도 그렇지 않은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 말씀하냐 하면, 의로운 사람이란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는 사람이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죄인이지만 용서받은 사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내 죄를 위한 것임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바로 의로운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죄를 미워하게 됩니다. 또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항상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가 없이는요, 우리가 결코 의로울 수 없다. 하나님 앞에 회개를 잘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 의의 호심경을 붙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탄의 공격 앞에서 맥없이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치명적인 상처를 입어서 전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영적 전쟁에서의 전사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순교와는 다른 것입니다. 뭐 영적 전쟁에서 전사했다, 그것이 순교다, 아닙니다. 영적 전쟁에서의 전사는 실패입니다. 좌절입니다. 순교는 승리입니다. 그러나 전사는 패배입니다. 그러므로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의의 호심경을 잘 붙여야 합니다. 자, 또한 우리가 붙여야 할 전신갑주 세 번째는 평안의 복음의 신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말씀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아멘. 자, 신발. 군인에게 있어서 이 신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군화를 신게 되죠. 군인은요, 항상 평탄한 길만 가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평탄한 길만 간다면 운동화 하나만 신어도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험난하고 거친 길을 다닐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인이 신게 되는 신발은 목도 길고 또 튼튼하게 가죽으로 그렇게 만든 신들을 신습니다. 사실 신으면 불편하죠. 저도 군 생활할 때 그 군화를 신고 행군을 해보았는데 이 행군을 하면 온통 발이 난리가 납니다. 다 벗겨지고 물집이 잡히고. 그러나 그런 신을 신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외부의 거친 환경에서 발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평범한 다른 신을 신고 달린다면요, 발걸음이 가벼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치명적인 상처를 입어서 걷지 못하게 되는 사태가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복음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오히려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복음이 거추장스러운 것처럼 보이고 내게 무거운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 복음이 우리들을 자유케 한다. 발걸음을 가볍게 한다.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군인이 신을 신지 않은 것과도 같습니다. 복음은 전해도 되고 전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전쟁터의 군인이 군화를 반드시 신어야 하듯이 우리도 복음을 반드시 전해야 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입어야 할 전신갑주의 네 번째는요, 믿음의 방패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아멘. 자, 방패는 어떤 기능을 합니까? 적의 창이나 칼이나 화살 등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아무리 공격을 잘해도 방어를 하지 못하면 결국은 지게 됩니다. 스포츠 경기에서도 특별히 대결하는 그러한 경기들을 보면 상대방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방어하지 못하면 아무리 공격력이 좋다고 해도 결국은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방어 전략을 짜고 또 철통 같은 수비를 하고 상대방의 공격이 무엇인지 그것에 맞추어서 방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사탄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잘 막아내지 못하면 우리는 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이 충만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믿음이 충만해야 한다. 믿음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능력입니다. 믿음을 잃어버린다면 신앙의 근본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베드로를 물 위로 걷게 한 것, 그것도 믿음이었고 또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낫게 하신 것도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신 일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사탄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가득 찬 삶,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찬 삶을 의미합니다. 믿음이 참 중요하다. 그러므로 믿음의 방패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입어야 할 전신갑주의 다섯 번째는 구원의 투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자, 투구는 어떤 기능을 합니까? 우리의 가장 중요한 머리를 보호하는 것, 그것이 바로 투구입니다.
여러분 우리 손발 같은 것은 없어도 어느 정도는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머리 없이는 결코 살 수 없습니다. 구원은 마치 머리와 같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도 구원받지 못했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머리가 없는 사람처럼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육신의 삶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때문에 이미 이 세상의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구원의 투구를 통해서 두려움 없는 담대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투구를 써야 한다. 또 우리가 입어야 할 전신갑주의 6번째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무기들은요, 전부가 다 방어하는 무기들입니다. 그러나 검은 무엇입니까? 공격하기 위한 무기입니다. 군인에게 방어할 것들만 잔뜩 주고 공격할 무기를 주지 않는다면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검, 공격할 수 있는 무기를 가져야 승리할 수 있는데 이 성령의 검은 무엇이냐?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성도는 칼 없는 군인, 총 없는 군인과도 같습니다. 사탄을 이길 도리가 없습니다. 포로로 잡혀가든지 전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 이것이 바로 무기 없는 군인의 모습이요. 또 성령의 검을 가지지 못한 그러한 이 모습입니다. 성령의 검, 곧 말씀. 이 말씀의 기초에 있지 않은 성도는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의 공격에 대해서 속수무책입니다. 여러 이단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고 또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되고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았던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고 고난을 겪고 또 사탄에게 미혹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괜한 장식품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에게 듣기 좋으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사모하고 즐겨 읽으며 주야로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행해야 하는, 그래서 능력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탄과 싸울 수 있는 힘입니다. 주님도 사탄과 싸우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을 이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성령의 검을 이렇게 가져야 한다고 주님은 말씀하셨고요. 또한 끝으로 우리가 입어야 할 전신갑주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기도와 간구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과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또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아멘. 네, 영상이 고르지 못한 것을 여러분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익숙하지가 않아서 그렇습니다. 자, 기도와 간구라고 말씀했는데요. 이 기도와 간구는 바로 힘입니다. 아무리 유능한 군인이라도 사기와 힘이 없으면 싸울 수가 없습니다. 성도의 힘, 성도의 사기, 이것은 어디에서 올까요? 바로 기도에서 온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기도하지도 않는데 내게 힘이 넘친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힘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기도하지 않는데 오는 힘,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은 유익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기도함을 통해서, 늘 기도를 통해서 신령한 힘, 신령한 능력을 얻어야 합니다. 우리 내산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다 항상 기도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위해서, 또 가정과 가족들을 위해서, 또 교회와 대한민국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목회자를 위해서,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자신을 위해 기도하기를 부탁했습니다. 특별히 복음을 담대히 외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담임 목사가 복음을 담대히 외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가 목회를 열심히 잘 할 수 있는 비결, 바로 여러분들의 기도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면 우리의 삶은 승리의 삶, 기쁨의 삶이 될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함께 하시는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이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주님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승리하게 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앙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모이기에 힘쓰고 또 기도와 전도에 힘쓰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가 이번 주간에 휴가인 관계로 우리 수요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렸습니다. 우리 온라인 수요 예배에도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간 경건의 시간은 담임 목사 휴가 관계로 한 주간 동안 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휴가처럼 그렇게 생각하시고 우리 휴식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 심야 기도회는 담임 목사 휴가 관계로 한 주간 쉽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금요 속회로 그렇게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각 가정의 인가 기도와 몸이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계속 중보 기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8월 15일부터 17일 금요일부터 주일까지인데요. 우리 장소는 우성교회에서 우성감리교회에서 모이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 후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항상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